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부활주일 설교 이 본문을 보고 아니 또 이 본문이야 이런 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저희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1장인데 후반부인데 1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쭉 설명한 후에 여기 보이는 후반부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감동적인 하나님의 풍요를 알기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의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만은 아니겠지요.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을 내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에서 이 말씀의 뜻을 일일이 강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사도 바울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의 말씀에 따라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올해 가을이면 만 2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지 이번이 29번째인데 그 29번의 부활주일 설교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1997년, 2006년, 2009년, 2015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모두 6번입니다. 굉장히 편향적이죠. 굉장히 편향적인 본문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거의 해마다 부활주일 설교 본문을 뭐로 잡을까 생각하기도 하면 그냥 매번 쉽게 떠오르는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애는 일부러 다른 본문을 잡고 막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부활절이 되면 제 뇌리에 박혀있는 이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진리를 체험하고픈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 힘을 모아서 교회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누가 봐도 빛과 소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교회임을 체험하고픈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든 교회 사람들 붙잡아서 특히 돈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환장하다 붙잡아가지고 외형이 번듯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 좀 이상한 사람 구라 목사라는 거 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망해도 치사하게 목회하지는 않겠다. 구차하게 목회하지는 않겠다. 비즈니스 하듯이 목회하지는 않겠다.
교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신앙과 목표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고집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목표를 잘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사람도 생각하면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부실하게 느껴지는 게 제 실상이기도 합니다. 부족하다고 적당히 인간적인 모습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저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권능을 체험하고픈 열망은요 더욱 깊어져 온 게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마다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으로 설교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7년 부활절에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작은 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도 제가 부활주일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 벌써 몇 번째라는 것 기억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내용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옛날 것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맺혀 있는 것, 설교 원고 쓰다 보면 옛날 것과 똑같아집니다. 일찍부터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제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역사할 때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본문의 부활주일 설교 내용도 거의 똑같게 5번이나 반복해서 나눈 내용은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소원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목을 부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조금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느낌 조금 진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것이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따가 되지 않았나 싶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찾아듭니다. 첫째는요, 저희 교회가 외형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지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아름답게 살아나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가을철에 있는 저희 교회 감사의 날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회가 10년 넘게 계속 교인들의 수가, 그 외형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인 수가 2011년에 제일 많았다가, 그때 작년들 교인만 제일 많았던 때가 작년들만 58명, 고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한 20명 이랬거든요. 그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5분의 1 수준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몇 명 새로 주일 모임에 나오는 것 같다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가르쳐 설명하면 난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솔직한 고백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일요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아주 세게 반복해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게 우리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외형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그 교인 숫자로 쉽게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요, 저희도 좀 우습게 여김을 받고 멸시와 비아냥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쌍한 눈초리로 안쓰럽게 쳐다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나 저희 교회에 이제 주축이 되는 교인들은 10여 년 전의 교회 생활보다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앞에 계신 두십사님, 제가 표정은 보통 두십사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담대케 해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셔서 자유케 하신 손길들을 지나간 외형의 축소기간 동안 오히려 더 실감나게, 정말 실감나게 크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치사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민감한 게 돈인지야. 작년 감사의 날 그 데이터로 통계로 확인했듯이 희한하게 외형이 축소됨에도 교회 재정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져서 선교금도 증액을 했고
다른 나눔들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채워주심을 체험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번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고백했듯이 저희도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거쳐서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확증하셨잖아요. 또 부활의 제일 큰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는 나름 고난의 계절을 거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의 손을 따르는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또 선명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거쳐온 고난의 계절, 사실 고난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하긴 한데 별 고난도 없었잖아요, 사실. 저희 그래도 이제 외형이 줄어드는 고난의 계절을 한다면 그거를 감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비교하기는 택도 없지만 좀 외람되지만요. 그래도 저희도 나름 외형이 축소되는 고난의 계절을 거쳤잖아요. 교회의 고난은 단연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이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꽤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된 것, 뭐라고 말을 많이 했어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렇게 널널한 것이 아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기도처럼 주 예수님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직하게 믿는 사람은 일요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땡하지 않고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다. 이 가르침, 복음의 내용을 제가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게 반복해서 고집하면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형제도 있었어요.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 교회는 교인들 많아질 텐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일요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말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아주 즐겁게 충성스럽게 참여하고 개인적인 큐티도 아주 기쁘게 잘하고 헌금 생활도 기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라면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떠났구나 저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게 제 슬픈 실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님께 내 인생 온전히 의탁 헌신하여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고 신바람에 산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저나 저희 교회 인도자들에게는 이제 확실히 명확해졌고 그리고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래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만나고 있잖아요. 엄마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한 10여 년 교회를 다녔던 여학생 아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지난 겨울에 저랑 저희 하나님 나라 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쭉 하면서 이제 거기서 확인해서 명확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네 인생과 운명을 온전히 의탁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물어봤더니 그러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명쾌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통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도 통쾌했습니다.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저한테 보내온 톡입니다. 목사님, 어머님께서 목사님이랑 만나서 식사하고 싶으시다고. 후후후. 이번에 보충할 때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해보시고 싶으시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면하고 생각을 바꿔 어머니에게 날마다 어머니랑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와요 저는 괜찮아? 참 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더니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안하시도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화요일날 저녁 때 제가 유빈 형제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생각부터 또 화요일날 저녁 시간에 약속이 나중에 유빈 형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정직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멸치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까지 순종하실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저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가 고난의 계절을 감수하면서 교회 문 닫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복음은 정직히 전하자. 그렇게 하며 지나왔는데요. 이제는 저희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부활의 능력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복음은 사랑으로 정직히 전하는데 확신이 깊어졌고 이전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조심스럽지만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 하나 근거는요. 세 번째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 이제 저랑 이제 복음과 인생 성경 공부를 했던 형제자매들에게 이번 학기도 대학교에서 이제 바이블 칼레지에서 복음과 인생 강좌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했던 소감하고 추천사를 한두 문장으로 짧게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한 몇몇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써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것에 올려놨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짧게 한두 문장 정도로만 추천으로 써주기를 부탁할게요. 영 구라를 쳐서 써야 안 되면 쉽게 거절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킥킥킥 하면서 구라라니 목사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뭐라고 보내왔냐면 긴 세월 크리스천으로 살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 강의를 접해왔지만 와닿진 않았습니다. 우연히 큰 기대 없이 듣게 된 복음과 인생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복음과 인생을 통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 되세요. 이름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우와 약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느낌이 들지만 너무 잘 따져서 많이 고마워했더니 거짓은 없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인데 해당 강좌를 통해 성경 속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제 삶의 방향과 목표 정립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봐왔다고 생각한 성경 구절 속에서도 묵상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깊은 통찰이 가능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보며 세상의 소음 속에 살던 저에게 평화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러기에 매주 복음과 인생 수업을 기다리게 되는 제 모습 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부터 비그리스도인까지도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다 그랬더니 네 하고 저는 답이 왔습니다. 이 형제자매들이 지난 겨울방학 때 아침 7시 반에 성경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 사람들이라 낮이나 저녁 시간을 정기적으로 못 내서 아침 7시 반에 성경 공부 장소가 없어가지고 꽤 추운 데였음에도 그래도 다들 아침 7시 반에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모임 때도 나눴었는데 아까 그 어머니 저 이야기했던 그 자매가 자기 제가 한 달 전에 큐티를 가르쳤는데 큐티 묵상 기록을 서로 이제 쉐어를 하거든요. 이렇게 큐티 묵상을 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이번 겨울에 저희 가치는 크게 바꾸시더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지난 4년과 다르게 저를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작은 환경적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쉽게 느꼈다면 최근에는 스트레스 없이 그저 생기는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드디어 적응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읽고 그 적응의 기쁨을 계속해 누리고 싶다면 절대 그만하지 않도록 계속 돌아봐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간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로 삶을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가시고 마음의 느낌들을 바꾸게 하시니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다들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준비시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3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신학교 입학한 게 1984년인데 올해가 2024년이니까 40년 동안 연단시켜 주셔서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다 더 정직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우쳐 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지금은 제 마음 안에서 확신과 평온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크게 가르치며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난 100살까지 목회하고 100살까지 테니스 치면서 살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40년 연단시켜 주신 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20년은 부지런히 기쁘고 정직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며 가르치며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지내기는 발붙이기 힘든 교회. 그러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격해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그 극단적인 맹신자가 되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극단적인 맹신자가 되는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생명의 환희를 알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목적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나간 10년 좀 넘은 세월 동안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교회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할 것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하나도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 도전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연단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 것 같으니 저희 중에 몇몇 분들 아직도 약간 미온적인 분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처음엔 좀 익숙치 않더라도 수고의 값지불을 기꺼이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래 함께하게 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뜻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뜻이 크고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지낼 수는 없으니 기꺼이 수고의 값을 지불하여서 구체적으로 성경학교도 진실하게 참여하고 교회 기도에도
두 선수님도 신실하게 참여해서 그렇게 주 예수님을 올곧게 믿고 따르시기를 제가 사랑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은혜의 영광을 내려주실 때 소외되지 않고 그 감격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꺼이 따르는 사랑하는 형제라면 여러분,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더욱 기쁘게 날마다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신나게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응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그 감격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부활의 능력을 교회도 경험해 알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에 이은 끝 권면의 말씀 이렇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 번 확인했던 말씀이라. 근데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제가 처음 이 말씀 드렸을 때 이거 왜 불경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에는 뜻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공동번역에서 명확하게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뜻이 그 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이 몸을 통해 수행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실행되고 수행되자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주 머리의 뜻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언제나 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부실하였어도 그래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기를 추구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도 의롭은 건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연단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를 명확히 알게 해주시고 또 정직히 전하는 모습을 그 마음의 용기를 사랑과 용기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 영원하고 영광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신나게 전심으로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 2024년 부활절에 그 마음의 사랑을 고백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가시기까지 어떻게 얼마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고귀함이 어떠한지 아직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보고 느끼고 알게 하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가슴이 벅찹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선포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오늘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찬란하게 비춰주심으로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죄가 다 용서받은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진리가 되어주셔서 저희로 예수님 의지하며 따르며 환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르는 부활주일에 저희도 더욱 정성된 경배의 마음 저희 마음 깊이 내려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손길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연단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또 기이한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주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꺼이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세심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시며 이렇게 달라고 밝히 가르쳐 주셨음에 불구하고 저희가 오래도록 하나님을 3등으로 밀쳐놓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며 뒷전으로 밀쳐놓는 죄를 범해왔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생명과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 불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살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힘들고 불행해질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판단을 고집했던 저희들을 여전히 신앙생활은 적당히 쉽게 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미련하고 오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는 참 못된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인정치도 않고 은혜를 베풀으니 뜻 정의를 구하지도 않는 참 못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은총의 손길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마침내 저희가 주의 짐을 바로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모습들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비와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를 인도하여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저희들의 완악함을 없애시려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알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신 복음을 우리 염려를 뛰어넘어서 정직히 전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체험해 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영생의 기쁨과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저희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힘있게 이루어 주실 주님이 기대되는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신데 부활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힘있게 내려주세요. 저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이시기에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앞으로 날들에 주님께서 더 멋지게 일하신 모습들을 기대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저희가 언제나 곧고 곱게 주의 주님을 경배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저희에게도 저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은이도 아멘 안 해요?